우리 아버지 시간으로 지금 5번째 시간을 하니까 여성들이 지금 데모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남자만 그래 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픈 여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내가 많이 지금 불편하다는 뜻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남자를 살리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예, 아니죠. 근데 왜 불편합니까? 내가 지금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오늘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걸리는 그것이 성령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무사하게 단기 순교를 잘 갔다 왔는데 지금 계속 지난주에도 교사대학하고 뭐 이렇게 부모교실하고 물을 해서 갔더만은 젊은이들 따로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소화는 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입안이 왕처럼 헤어져서 지금도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오늘 발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집사람이 내려오면서 여보 천천히 하세요. 잘 떼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 5번째 시간인데 큰 흐름을 설명한 것이니까 그리고 첫 단락하고 적용하고 둘째 단락하고 적용하고 셋째 단락하고 적용 바로 그렇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첫 단락이 하나의 설교를 해도 굉장히 많을 만큼 양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우리 같이 통큰동도 공부했으니까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 13개 시대로 성경을 나눠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도 있지만은 한 방식을 계속 강조해야만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우리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래 배웠죠. 두 번째는요, 족장 시대. 세 번째가요, 지금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해계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도 47년 된 묵은디가 간증을 했어요. 로마서도 깨져가지고. 이번에도 44년 된 묵은디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간증을 한다는 뜻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44년 동안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기 때문에 간증을 세워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앞에 44년 동안 잘못 살다가 돌아와서 그냥 널널하게 들어온다. 그건 말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니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해야 되는 거요. 그래 웃고 돌아오는 게 일이 아닙니다. 44년 동안 예림이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와서 해결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는 예사를 웃고 느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질이.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뭐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시대. 그 다음에요? 왕정시대요. 이 시대는 사사가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때에 사무엘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 사무엘을 주제로 남자로 아버지로서 다뤄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버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저 중요한 아버지를 좀 다룰 것이고, 오늘은 남자에서 오늘 가족을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무슨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하면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사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전환기 때 큰 중요한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저자하고 모세들을 이은 대선지자로서 그 전환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받으려면 안 돼요.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결론은 한 목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실은 배경을 치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 중심으로 12지파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의 왕정 국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엄청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인물이 출생이 어떠했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러면 우리도 치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으면 역기름이 아니고 역기능. 자꾸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 역기름 하는데 무슨 기름을 그래 많이 이야기해서 사서 그래 하던데, 역기능. 제가 아무리 발음이 안 좋아도 기름과 기능은 다른 줄 믿고 역기능에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기능에서 자랐을까요? 정상적인 기능에서 자랐을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창조 후로 태어 바로 살았습니까? 타락 후에 살았습니까? 그러면 창조가 정상입니까? 타락이 정상입니까? 타락이 정상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 정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린 거죠. 누가 얘기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기능은 항상 옳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죄를 깼다고 나면 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본인은 어디가 재성을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이라는 소리는 나도 똑바로 못 자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을 보고 항상 우리 뭡니까?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잘못됐다. 시작. 내가 잘못했죠. 옆 사람 보면 안 되고요. 따라 내가 잘못했. 시작. 요거를 보십시오. 44년을 살아도 자기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항상 남에게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에서 잘더라도 내가 잘못이 됐다는 걸 깨달아져야 고치가고 변화될 것인데, 나는 정상이고 너 같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것도 인지부터 힘든 거예요. 인지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인지가 바로되어질 때에 신앙의 생활도 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남 탓을 하고 자기는 옳기 때문에 수행동, 수정이 안 일어나고 신앙의 전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만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찔리더라도 인상 쓰지 마시고 내 것으로 가져가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김현애가 내보고 인상 확 쓰는데 나도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성도들이 상처받는다고. 상처는 늘 받아왔다고 내한테 받는 게 아니고, 아닙니까? 받아왔어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말은 바로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을 공부해 보면 BC, 이 시대가 BC 1100년경입니다. 1100년. 그래서 이때 한참 활동한 시기가 BC 1067년부터 1015년 사이에 이렇게 활동의 시기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엘가나.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누가? 엘가나. 애기란 뜻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가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밑에 한나하고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까지 엮이는 게 부인이 둘이라 번이 나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긴 인간들이 애도 빨리 뵙더라고. 그래서 부인이 둘이라, 여러분 부인이 둘이면 사랑을 두 배로 받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그럼 부인 4명이면 야곱은 사랑을 4배로 받겠나? 안 그래요. 역기능. 기능이 바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번이 나가 애를 먼저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애를 안 뵌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아기를 뵀다 안 뵀다 뜻은 지금처럼 불임이다 그 뜻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이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뭡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을 언제 잘 우리 현대 한국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구정 때 아니면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이 보면 엮이는 가정이 표현합니다. 엮이는 가정이 자랄수록 추석 때 구정 때 모일수록 싸워. 아닌가요? 두 번째 비교해. 어떻게 비교하느냐? 잘 살고 못 살기도 비교하고 또 비교되는 네가 엄마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니? 작게 받았니? 네가 많이 물려받았니? 뭐 이런 것들을 싸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절기가 뭐냐니까 제사 지낼 때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때 보면 표가 납니다. 자 봅시다. 7절 보세요. 1장 7절요. 시작. 매년 한나가 다 같이 7절 읽읍시다. 시작. 버린나가 자꾸 애 베가지고 허리를 내밀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니는 애 안 뱄지? 아이고 허리. 애들 말로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나가 뭐 했다고요? 울고 먹지 않았대. 그러면서 8절 시작. 그의 남편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래 해도 한나에는 만족이 된다 만족이 안 된다.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 하는 거야.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성소에 보내거든요. 그 젖을 뗄 때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석 달 만에 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돌 때까지 먹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에 걸다 그러고 몰라요. 어쨌든 젖뗀 후에 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더 보너스를 더 많이 줬죠.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형제가 간다고 뭐합니까? 돌을 떼고 들어갔으니까 첫째니잖아요. 형제들과 어울렸다 못 어울렸다? 못 어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성소에 그 당시에는 뭐합니까? 솔로몬이 이제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의지 때문에 성소 천막에 있는 거기서 바로 사는데 음성을 듣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두운 시대냐면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가 할배되고 뚱뚱해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엘리한테는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다요. 그럼 못 알아들어가지고 3번이나 날 불렀습니까? 라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 음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 마침 어두운 시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서 7장에 보면 미스바 대해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다 중앙집권적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자, 8장 보죠.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라하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을 다 들으. 그러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 이래가지고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당신 싫고 왕을 요구하는 거. 우리 집은 한국서 물러가고 다른 단임 목사 보내서 이 뜻이다. 사무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때에 분리가
애착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람은 이 일을 감당을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그걸 해도 사무엘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합니까? 누구를 시옵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을 시옵니다. 사울. 그런데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도 사울이 배신하고 두 번째 블레셋 전투에서도 사울이 배신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고 이 두 번째 배신을 하는 게거든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잘못되면 그 열정은 어디서 이래서 없거든요. 하는 나라에. 그래 쏘였던 사울이 여러분 배신하고 잘못될 때에 그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째 마지막 희망인 다윗에게 미래에다가 희망을 걸고 기름 붓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쭉 지금 사무엘 인생을 감히 설명한 겁니다. 적용을 하면 나의 인생은 뭐요?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해야만이 신앙이 성숙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쭉 읽어보니까 상처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어릴 때에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갖다 들였으면 엄마하고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왜? 굉장히 문제예요. 나라가 지금요 12지파로 다스린 나라에서 통일왕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말은 안 해도요 제가 지금 겉은 멀쩡한처럼 입 안이 다 헤어져가지고 뭐 힘든 것처럼 겉은 멀쩡히 살아가도요 집안마다 지구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자식이 문제, 아내 문제, 온갖 문제가 엉켜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종교생 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될 때에 내 영이 살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감당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면 뭐 하면 그냥 빌고 자기는 변하는 게 없어. 자기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애하고 관계는 더 엉망이 되어가고 남편의 관계는 더 엉망이 되어가고 사회 경제는 더 어려워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들리는 설교가 되기를 알아듣고 적용되는 설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적용으로서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있냐고요.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해지고 하나님 어떤 내가 관계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안 들린다.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질문이. 근데 기도했다는 거라. 예배 드렸다는 거라. 심지어 했다는 거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관계, 오늘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나면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게 들어지는 사람에게 설교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안 들어지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럼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두 명이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원래 두 명입니까? 엄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엄마가 둘이다는 것은 역기능 중에 대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애가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남편 사랑받는 데 관심이 가겠습니까? 부인이 둘이라 치면, 예. 여러분, 애기 중심이 안 되고 남편 중심으로 갑니다. 부인이 둘이 되어지면. 우리 야곱도 배워봤잖아요. 지금도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했습니까? 번이라가 먼저 애 돼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십니까? 그처럼 애가 태어났다 치요. 그러면 자기는 생각해봐요. 한나는
응기도 응답으로 아기를 받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이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좋은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본인은 좋죠. 사무엘 아기는 그러면 좋은 거요. 엄마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분화가 지금 애착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기는 엄마하고 짧게, 제일 짧게는 3년, 두 번째가 6년, 그 다음에 12살. 그러니까 이 12년 안에는 정말 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될 판국에 저 떼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엮이는 가정인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엮이는 가정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엄마는 엄청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좋았지만은 애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 집에 가면 엮이는 가정 집에서 보면 혼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읽었잖아요. 보면 읽어보니까 봅시다. 혼니와 비느하스가 12절 오늘 보면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떻게 행실이 나쁘냐가 13절과 15절 적어놨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가져 먹는데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가져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도 기름을 태워가지고 제사장이 드린 후에 먹는데 자기는 그것도 안 하고 먼저 가져고 날 것으로 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마더가 세상에서 거기서 가늠하고 살아야 말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나 사는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엘리 밑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이요 3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고 불과 50년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큰형님이 진짜 목사가 되기 싫어했는데 너는 신학교육 가야 된다. 너는 신학교육 가야 된다. 왜? 내가 큰아들을 하니까 바치다 물어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막 고심집에다 말 갖다 바쳤어요. 내 동기도 네 신학교육 왔냐니까 자기는 오기 싫어 죽었는데 아들 갖다 하는 음악 갖다 바쳤다 해 서운했다 해가지고 신어 왔다는 거라. 지금 이게 3000년 전에만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한테 물어보고 서운하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나 입장에서 대보면 자기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사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리 불안도 겪어야 되고 정상적인 애착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소 지사장이 에레스 밑에서 엮이던 가능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래서 명절 때에 아까 제사 드릴 때에 이런 거 보면 엮이는 형태가 잘 났다. 지금 여러분 추수 때 구덩이 보면 엮여나는 집에 오면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제발 다시 얘기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들은 다 음식 만들고 절하라 해라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날 가십시오. 가서 제사 절하지 마시고 형제들과 어울리시고 돈 있거든 돈으로 다 떼우시고 처리하시고 여러분 고생했다고 큰 형수 한 뭉티 지어줘 보십시오. 좋아 안 하는지. 그리고 조카들 용돈 주십시오. 제사보다 여러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무엘을 자랄 때에 어린들하고 형제들하고 사무엘은 큰아들 아닙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이 있는데 그러면 사남이녀죠. 형제들하고 어울리실까 못 어울리실까? 못 어울리십니다. 지는 옷들을 어디 삽니까? 엘리에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옷을 입습니까?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 세상에 입는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놀아야 대인관계가 잘 되겠죠. 대상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가. 우리 청년부 중에 개 조련사가 있거든요. TV 나오는 개 조련사 있잖아요.
그 사람 엄청 친구래. 자기 둘이가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가 떠삐고 자기 일가 안 되게 찌그러졌다더라고. 그 하는 말이.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지깃자리를 잘 내야 된다 하는데 그 친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개 조련사를 한 번씩 알바를 해주는데 어떤 개를 집에서 가져오잖아. 새끼를 가져오면 키우는데 새끼 한 마리 난 키운 집하고 열흘 만에 키우는 거하고 그 새끼가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키운 개는 사람들하고도 못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 못 오느냐니까 개들이 새끼 열흘 만에 키울 때는 저기를 장난치고 놀 때에 막 개가 물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 물 때에 어느 정도 물어야 이게 피도 안 나고 장난치고 되는데 혼자 큰 개는 그러므로 무릎 보면 피 나쁜다는 거라. 그처럼 개도 어울려서 개대관계가 이게 문제가 없다는데 사람은 더 그렇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도 사람 관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무당이 관계가 되지 음성도 못 듣는다니까. 지금도 종교에 빠지면 뭐에 빠지면요?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누가 조락이 되는 박수 치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망우기에 빠져서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 대인, 대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겁내는 것은 나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보지 마. 나 사람하고 관계 안 한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 대상 관계가 문제돼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보면요. 사람하고 관계, 지 부인하고도 관계 안 되는데 지 자식하고도 관계 안 되는데 너하고 관계 잘한다. 여러분 남편들 있잖아요. 부인하고는 관계 더럽고 자식하고는 관계 더러운데 지나가는 사람은 관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말이 빨랐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문제라고 본인이 인식을 할까 못할까? 이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다 지금요. 또 말이 빠릅니까? 지금도 맞아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직분을 얻었지만은 뭐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이거를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가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짜를 양상하고 있는 거 씨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깰라 그러고 이것에 들어가야 진짜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 지금. 내가 직분이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지. 오늘도 진짜 종교의 본질이 파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활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몇천 명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계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시대는요, 그렇게 큰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계된 교인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은 엄지도 덧도 못하고 내 게임에, 내 열정에 녹아나는 그런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나를 낳은 분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알랑방구를 뜨면 감동받고 그런 하나님 시선은 내가 11조를 내려가는 하나님 그러지가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다.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이 안 되는 예배 쇼하는 것들이 다 그래거든요.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 나와서 한 석 달 동안 처음 나오고 있는데 한 석 달 동안 제대로 믿어보고 안 되면 차 뺏어고 그 골치 아픈 거 왜 믿어? 재미없는 거. 진짜 믿으면요 재밌습니다. 아멘입니까? 남녀 사귈 때 정말 재미없던가요? 사귀지 마세요. 재미없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신앙생 물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된대 지금 사무엘에서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표가 안 나요. 특히
우리 같으면 일이 애착이 안 되고 그래 살았으면 분열성 성격 장애자가 돼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여러분, 분열형, 분열성 헷갈리는데, 분열형은 쉽게 말하면 막 보고 잘못 듣고 하고 막 불에 물에 뛰어들어보고 막 자살해보고 그게 분열 다치고 하는 것이 분열형이고, 분열성은 잘못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들려야 데리고 돼야 할 바로 이 사무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더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바로 듣고요, 백성들이 정확하게 음성을 바로 전해주고요. 저는 이걸 때 보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래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따가 이제 3번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보면 우리 이래 만약에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이래 자랐으면요 대인관계도 안 되고요, 만약에 신이 들었다고 하나님과 막 깊은 우주에 빠져가지고 신비를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대인관계 잘하고 사역 잘하고 잘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렇다고 100% 만족은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건 세 번째, 바로 주경을 넘어가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출생과 나의 대상 관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출생의 비밀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물어보면 좋고 없으면 이제 친척도 물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분위기가 우리 중급반에 가면 인생 라이프를 해가지고 딱 정강에 줄을 꺼놓고 옆으로 10살, 20살에 쭉 표지서가 적어놓고 위로 플러스 10점, 마이너스 10점 하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날 때에 엄마가 태어날 때 어땠어?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니를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되었도록 세상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원하는데 왜 나는 그 아들 좋잖아. 이게 우리 집에는 아들이 많기 때문에 딸이 더 좋았다는 거라. 근데 내가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한 밑에 있는 거를 그러면 이걸 인생 라이프를 그려보는 거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내가 환영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쭉 그려지는 거단 말이에요. 환영받고 태어났으면요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버려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환영 못 받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자라고 애미면 아이고 저기 딸로 태어나면 안 건데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이런 거 출생을 공부해 보라고. 실제로 천천히. 언제 태어난 엄마가 또 너무 늦게 애를 낳았다, 노산하면 고생이 있겠죠. 그러면 힘이 없잖아. 없고 애를 미어서 하면 짜증 나겠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처럼 봅시다. 저는 태어났다. 전마 때문에 누구 줘야 됩니까? 성지 들어가기 때문에. 니는 그리고 첫 번째 애가 번인다고 애를 배가 내놨다. 그러면 첫 번째 애가 와서 우리 첫 번째 애기 보니까 주선이가 우리 부모가 안 보니까 동생 눈치를 보다도 지가 와가지고 올라보고 때려보고 막 사랑 뺏긴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다 겪었을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걸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래야만이 그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고 저 사람이 성격이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눌리시면 지금도 눌리 살겠어요. 얼마나 눌리시면 지금도 부인한 데만큼은 내가 기회 펴고 살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뭡니까? 부모한테 많이 눌린 사람 있잖아요. 형제한테 많이 눌린 사람은 부인한테 꼭 이기게 되는 거라. 그런 게 있어요, 제발. 얼마나 불쌍서, 세상에. 연약한 나한테 이기려고 하니까. 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 너무 많이 들어가나? 여러분의 남편을 좀 공부해봐요. 여러분, 공부 좀 해봅시다. 해보면요, 그 정도 떼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살아준 것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또 해봐요. 그러면 내 출생에 의해서 여러분, 형제간들이 출생에도 여러분 비밀이 많아요. 태어날 때에 원하던 임신을 태어나봤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봤다. 온갖 근심이 다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출생할 때 이거 10개월 동안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우리 모습이 가지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역기능 가정의 1, 2세대장 밑에, 역기능이 애가 태어나서 또 더 역기능이 들어와서, 그러면 역역기능이 되겠죠? 아닌가요? 근데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되고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해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공부를 하면 어떤 역기능이 있고 어떤 분리애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발견해야 되는 발견.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자아상이 자아상. 그걸 해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 와서 신앙 안에 얼마든지 고치내는 것이 기독교의 파워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고칠 생각 안 하고 인지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막 없게 해주세요 비빈다고. 비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관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무당처럼 비비고 구단다고 지대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부닥거리는 신앙으로 머물러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믿죠? 뭐를 믿습니까? 언약을 믿잖아요. 언약을 모르는데 뭐를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할 만큼 잘. 왜?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기도한다. 그것도 그만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성경만 가르쳐 놨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 성경 공부가 전부 다 목사를 잡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지금 기도를 어떻게 시킬까? 머리는 좀 찾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전부 자기 못 보고 남을 찌르거든요. 사무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출생을 공부해야 되고 나의 대상관계를 보라고. 나는 과연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 하겠지. 왜? 정상이니까. 남이 문제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성장 배은 자기는 정상이거든. 남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잘했던 사무엘도 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녀만큼은 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니까 배운 것이 엘리 대장 밑에 엮이는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엮이는 가정 밑에 자기 아들이, 엘리 대장 아들이 불량자라 했잖아요. 제사 기능을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막 있는 수장과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자라나니까 오늘 8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제가 마지막 사살했잖아요. 그 아들을 사사로 삼았더니 이 시대가 지금 뭐요?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에 전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2절 보세요. 아들이 둘인데 이름은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요엘이고 두 번째 이름이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뭐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맞이 아니하고 뭐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뭐를 받고 뇌물을 받고 또요 그렇게 사사가 하는 일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5절요 시작. 보십시오. 결국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바로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가문이 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전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지금 왕권사 넘어가 버리면 세상이 못 따랐어. 여러분 지금도 내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자녀가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은 큐티, 양육, 제사 사이에 코칭하면 끝이 봅니다. 그 다음 훈련 안 받습니다. 그거요, 주님 뜻이 아닙니다. 멈추신 분들 주님 뜻이 아닙니다. 왜 목사를 그러면 계속 멈추지, 계속 공부합니까? 그럼 가만 보면 되지. 왜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멈추신 분들 다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변화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끝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의 손자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5장을 펴보세요.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역대상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았습니까? 시작. 헤만이 나오죠. 헤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에요. 다윗 시대 때의 6절 보세요. 세 산행이 중요한데 봅시다. 시작. 이들이 다 재물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에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왕의 제안에서 음악을 담대했는데 그 중 하나가 헤만이 대표가. 그래서 7절요. 예, 280이면 그 8절부터는 쫙 31절까지는 거기 있는 명단의 이름을 쫙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골 교회에 1967년도에 신촌교회까지 있었고 그 다음 두 개 갈라졌어요. 그 옛날 그 교회 틀을 바쳤던 분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104살까지 살았던 김해 할매라가 살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놀란 일은 김해 할머니의 손자가 아버지에게 그 정식 오신 거예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사회장이 있어요. 근사회장. 손자가 있으면 믿고 간 거예요. 손자가. 야,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안 놀는데 함께하는 교회 근사회장도 놀라운 것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사회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근사함 해도 108개라 돼. 그중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 찾아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후에 장례치고 난 후에 왔더라고. 소문을 터져 들었다고. 그때 우리가 놀랬습니다. 깜짝. 야, 이렇게 복음인식 얻는데 그 손자가 세상에 그래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이게 헤만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을까요? 시작.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니라. 그렇게 사무엘이 지금 봅시다.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몰든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굴 세웁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거예요. 키웠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윗 블레 전투에서 배신하고 제사 드리고 엉망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도 보서 지우지 말고 중요한 구절인데. 예,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에 그날까지 사울을 다시 안 보는 거라. 관계를 끝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자식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구하시더라. 그 다음에 25장 1절요. 사무엘상 25장 1절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보고 슬프며 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불나로 노래하더라. 어디서 장사했다고요? 그의 집 라말. 원래 고향이 라마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들어봤죠? 노년에 은퇴하고 그 무릎에서는 라마나요에서 신학신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뭡니까? 그를 보내니까 예언하고 기억나시죠? 그처럼 그 고향인 친척 있고 형제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사울이 본거지를 삼고 사무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집 라마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말레는 뭡니까? 그 형제들과 같이 잘 지냈다는 소리다. 거기서 형제들을 세웠다는 소리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자녀의 교육 방식은 어떻는가 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내의 교육 방식하고 남편의 교육 방식 붙을 뿐이에요. 그 옛날에
목사님께서 잔디를 설계해서 황 목사, 목회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3분의 1 하고 네 자녀가 3분의 1 하고 네 와이프가 3분의 1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뭔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돼버려 얘기되는 거라. 지금 김혜래가 나를 나쁘게 하면 내가 목회를 하겠어 못 하겠어요? 요 정도 하는 것도 은혜야, 아시겠죠? 자식들이 나쁘게 하면 목회합니까 못 합니까? 요 정도 하는 것은 은혜라고요. 옆 사람 보고 여기 하는 거 떠냅니다. 시작. 남편 보고 여기 이 정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자식 보고요 이만큼 잘라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저 아닌 표정인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지나고 보면 제가 저도 애착 이론이 안 됐고 엮이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근데 옛날 사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쫙 놓여가지고 엄마를 팼다니까, 누들 팼다니까요. 그 학교 갔다 오면 늘 학교에서도 집에 가면 엄마가 부고 싸움 했나 안 했나 늘 거기 그러고 오면 분위기를 딱 보고 싸움했으면 난리나 있답니까? 정리했으면 안 했구나 안심이 되는 거라. 이 엮이는 가정에 살아서 이 정도 사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한국 살 좀 이해 좀 해봐요 세상에. 그처럼 여러분이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게 보통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이해하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제가 또 옛날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에 하나님 왜 김혜라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데 확 열을 내었거든요. 근데 철회되고 나니까 김혜라이가 내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데 시집가 살 것인데 한동안을 만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불상연기라. 철 좀 들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1번.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어. 이렇게 애착이 일어 안 되고, 요번에 7, 8, 9 자상할 때는 분노하거든요. 분노의 원인은 반드시 애착이 일어나거든요. 애착은 상시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다 애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루기를 하고 지금 넘어갔어. 이렇게 사무엘은 우리부터는 엉망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느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분도 분열성 장애를 가야 되거든요. 깊이 혼자 외톨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어릴 때 지금 30대 말고 한 40대 위라도 그 버스 타고 가면 그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예수 안 믿었구나 그때. 예수 애들은 다 알아요. 버스에 보면 어디 가도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는 소부지. 이게 누구였어요? 사무엘 같아요. 사무엘 하면 뜻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장 중심하는 것은 기도하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사무엘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쉽게 말하면 이 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굴 파고 들어가서 신비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대인관계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보십시오. 이 12지파 사이에서 왕정 사이로 다 옮기고요. 자기가 지도자 안 되고, 자기 될 수 있잖아요.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게 해서 사울에게 세우고, 이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낸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냐? 바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유연성. 하나님 앞에서요, 고립적인 삶을, 외로움이 아니고요, 고독을 즐기면서 그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고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분열성 성격 장애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너무나 건강하게 사역해낸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가 되게 되면요, 삶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요, 굉장히 굳어가지고요, 율법적이고 막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래, 삶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요, 이 예배를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뭐 복장이 왜 저러니, 신발을 저래 신고 뭐 안 되니 못하고 뭐 자기가 판단 전부 다 해.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이해 못할 하나님입니까? 신앙 수준이 모르는데 뭐 노란물 들어오면 예배가 안 되고 까막물 들어오면 예배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폭넓은 유연성, 하나님의 폭넓은 포용 속에서 바로 내 같은 사람도 포용에 넣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포용해주는 아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품어주는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니부터 이렇게 힘이 하는지 말하겠지만은 지금도요, 내 자식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부모가 내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내 자식이 우리 가문이 먹칠을 한다. 네 부모의 얼굴에 먹칠, 이 자체가 뭡니까? 본인이 지금 열등감이 잡히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고 건강히 회복시켜서 바이옵시 본회의 예언에 의하면 지금 엘리 가문, 그 다음에 사무엘 가문 내려가면서 신앙이 회복이 나야 되는데 지금도 종교생활 있는 사람은 내려갈수록 회복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죠. 더 자식이 이상해져가고 더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종교생활 하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돈이 없지 뭐 가옥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좋은 신앙생활을 물려받아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이 시대의 미래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명품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엘리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문제 많은 가문 속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로 잘 인해서 기도의 대표자가 엘리야. 오늘 여러분 지금 기도가 멈추신 분들, 없으신 분 다시 금요 기도를 잡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잡으시고 묵상을 잡으셔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종교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증하셨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너무 솔직한 간증이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아까 한동안 목사 만나면 뚜리 말 같아서 겁이 나서 그래서 집사님을 우리 기도 박남규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 임태훈 사님이 세 사람을 세워놨고 또 내년 계속 만들어지도 세워놓고 편집들 왜? 쟤한테 겁나면 그거 가라 이 말에 그거 가서 통큰 통독도 김영태 장로님, 윤기 집사님이 세워놨어. 그거 가서 배우면 돼요. 저를 겁나면 자꾸 보낼 테니까 만들어줄 테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세계관 마찬가지고 그거 만들 테니까 가서 배워주셔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제하게 고생하고 찐들려 살지 마시고 이 풍성한, 이 넓고 넓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돈은 그래 좀 작지만은요, 이 속에 안정감이 있고요, 이 정성의 풍성함이 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한 이 안정감이, 이 정성 안정이기 때문에 그 모르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돈이 눌리고 좀 더 벌기라고 마도마도 하다가 그 몸이 딸리니까 짜증내고 징질내고 막 애들은 관계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갖고 교회 가자, 새끼들아, 빨리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풍성하고 좋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십 몇몇만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서 비록 우리가 몇천 명 안 되는 성도지만은 이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주고받고 이해하고 자식을 바로 키울 때에 바로 20년 30년 후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부산에서 가장 멋진 교회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들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오.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내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가문에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영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가족의 역기능을 알고 또 성인 아이를 알 때에 엉망일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분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면 해결하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풀어냅니다. 대표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같으면 분리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애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분열성 장애로 넘어가서 사람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환기 때에 너무너무 훌륭한 사역을 해낸 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도 뭔지 인지해야 되겠지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이 회복의 맛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를 바랄 때 셈을 얻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세상으로 따지면 그런 환경 속에 살면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에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대신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독수리 같은 길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대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이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은 우리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각 매식교회를 지금 도울 것입니다. 해마다 올해 3년째이기 때문에 그 돈은 밖에 나갈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해주시고 또 나갈 때 되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을 하려는데 못 했는데 우리 이 특별 우리 기도회 할 때에 복음 전도질이 있습니다. 11,000원을 내면 많은 본인이 내고 저는 교회에 부담합니다. 하면 200장 전도지를 만들어서 자기 명함 이름으로 전도지를 나갑니다. 그걸 받아서 카톡을 찍으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인데 그 오늘 신청까지 마지막 받습니다. 이 붙들과 주에 삼창하면서 하나님 우리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교회도 살리게 해주시고 복음 전해달라고 주에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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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돌아주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감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래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빠르게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사무엘처럼 그렇게 전환기 속에 있는데 오늘도 주의 곁에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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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다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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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치 맥주 감사헌금이 잘 쓰여져서 그 힘든 교회, 김 목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엮이는 가정에서 분리불안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가 출생 비밀이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조를 기억하고 11조금을 드리고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분리불안을 겪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간 거두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